잠시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요, 물체입니다. 주인공이 오늘 저 법궤입니다. 여러분 뭐지요? 법궤. 제가 말씀드렸죠. 법궤입니다. 이 법궤는 어디에 있는 거지요? 다음 스크린이요. 법궤 어디 있었죠? 이 법궤는 성막 속에 있는 물체죠. 성막에, 여기 광야의 성막에, 여기가 입구예요. 지정선 어디 있죠? 요 맨 밑에, 여기 요 구름이 나오는데 요 밑이 아까 요, 그러니까 법궤입니다. 법궤. 그러니까 성막의 가장 중심부고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법궤입니다. 자, 오늘 이 법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신주단지라고 하는 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아주 귀하게 여길 때 그런 단어를 씁니다. 뭐 신주단지 말 그대로 신을 대표하는 물체지요. 그렇게 세상적인 용어를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주단지 같은 것이 뭐냐면 바로 저 법궤입니다. 법궤. 법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법궤를 대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여호와여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법궤를 하나님처럼 이렇게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하나님이다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저 법궤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어디 있었냐면은 저 성막 안 지성소 거기에 저 구름 나오는 그 밑이 바로 법궤예요. 저기에 원래 놓아두었던 곳이다 라는 거 이제 알아두시고요. 이제 그걸 두시고 이제 저를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부분에서 진노를 하시고 또 막 애타하시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셨어요. 이 땅을 보시면서 기뻐하셨던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어떤 때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이 삶의 목표라든가 행동에 지침을 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셨다 그런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셨나? 기뻐하셨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기뻐하셨을까요? 맨 처음에 천지 창조할 때 보면은 천지 창조를 막 끝나시고 마지막으로 그 온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아주 만족하신 거예요. 심히 좋았더라. 그런 다음에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공생의 시작 그러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거가 우리 아까 읽었듯이 출애굽기 40장 맨 끝은 성막 완성이에요. 아까 지금 성막을 완성했을 때 출애굽기 40장 맨 끝에 아까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한지 구름으로 이렇게 비유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한지 제사장들이 앞이 안 보여서 들어갈 수가 없었대요. 마치 안개가 가득 찬 것처럼. 그러니까 아니 성막에서는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성막이 아니고 성전. 두 번째 우리 읽은 그 역다에서는요.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얘기거든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성전을 다 지었다 라고 한다는 것은 다 지은 것의 마지막 하는 게 뭐냐면은 법궤를 안치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어쨌든 다 지어놓으니까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다 들어갈 수가 없었다. 앞이 안 보여서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 이런 거야.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굉장히 만족하신 거죠. 굉장히 기뻐하신 거죠. 그러면 이 특징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또 예수님, 그리고 성막을 다 지었을 때
그 성전을 다 지었을 때, 이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때요. 공통점이 있잖아요. 공통점이 뭔 것 같아요? 예수예요, 예수. 하나님의 형상도 법궤도 또 예수님 다 예수. 하나님은요 기뻐하시는 것이 예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같은 모습, 예수님이 기뻐하신, 예수님이 하신 그런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근데 이 법궤가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성전을 다 지었다, 성막을 다 지었다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법궤를 딱 안착시키는 거, 집어넣는 거예요. 다 끝난 다음에. 자, 근데 이 법궤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아까 보니까 금색이었잖아요. 근데 속은 순금이 아니고 아카시아 나무예요. 광야에 있었던 아카시아 나무를 금으로 입힌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와 금이 하나가 됐어요. 이것이 바로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었던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시고 또 시장에서 뭐 잡수시고 이럴 때는 인성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럴 때는 뭐죠? 예수님의 신성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이 아주 이렇게 완전하게 믹스라는 말도 좀 맞지 않지만 같이 있는 거. 그래서 법궤는 예수님을 이렇게 또한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궤가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런 법궤에 우리가 이 아까 그 성막할 때 보면요, 법궤의 목적이 뭘까요? 지금 하나님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법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저 법궤를 성전에도 안치하고 성막에도 딱 중심부에도 안치했는데, 한마디로 이 법궤에 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래야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도 알게 되고, 법궤를 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렇게 넣어놓게 하셨을까? 저 법궤의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마디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 법궤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있어요. 법궤에서 어디가, 저 법궤에서 어디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거는 상자예요, 상자. 요거는 괴짝이고요.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요곳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은 속죄소라고 이야기해요. 속죄소. 그러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요 법궤 속에는 이 괴짝 같은 금으로 쌓여진 이 괴짝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 들어있어요?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제 이렇게 들어있다. 이거는 그린 거죠.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요것을 덮고 있어요. 이렇게. 아까 거기 다시 돌아가 보시면, 자, 그러면 이 안에 지금 이 세 가지를 덮고 있어. 이 안에 세 가지는 크게 얘기하면 뭐를 상징하냐면요,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상징하는 거예요. 영혼, 육의 모든 죄. 이 속에 사람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가 다 들어있는데, 이걸 이제 덮었어요. 이건 이제 두 천사가 이거를 지키는 건데, 여기가 지금 금이야, 전체가. 여기에다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와서 7번을 여기다가 뿌리는 거예요. 이거 뿌려. 여기다 뿌려. 자, 7번을 뿌린다.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금에다가 피가 생겨. 피가 묻은 거예요. 금피. 그러면 이게 이제 속죄가 되는 거거든요. 금피. 한번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피. 이렇게 하면 이게 마음속에 남는 거가 좀 잘 남아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금피라고 생각하면 돼요. 금피. 금은 뭐예요? 피. 우리가 지금은 신약에서는 피는 예수님의 이름이죠. 보혈. 안 보여요. 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인 금은 믿음을 상징하거든요. 믿음으로 나의 어떤 죄든지 간에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을 덮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법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요 속죄소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고요. 지성소 안에는 법궤고, 법궤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바로 금피, 바로 이
금 위에다가 당시에는 짐승의 표죠. 짐승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피를 뿌리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법계의 목적은 한마디로 하면은 속죄. 여러분, 속죄. 법계의 목적이 뭐라고요? 속죄. 그러면 저 법계는 성막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성막 전체의 목적이 뭐예요? 속죄. 그러면 저 성막이 변해서 성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교회의 전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교회의 목적은 또 뭐예요? 속죄. 간단히 보면은 그냥 속죄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5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기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너를 만나겠다. 이렇게 속죄소 두 그룹 사이, 여기가 피 뿌리는 곳이에요. 여기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저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고 저기에서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이 올라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구름기둥, 불기둥의 의미는 뭐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의미는 무엇보다도요, 보호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호받는 거. 광야는 낮에는 타 죽고 밤에는 얼어 죽는데 보호받아요. 또 당시에는 뭐 내비게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이렇게 우리들 전화로 알려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광야,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도대체? 젖과 꿀을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를 인도하신 존재가 뭐죠? 구름기둥, 불기둥이죠. 구름기둥이 옮기면 전체 지진을 다 다시 포장해가지고 다시 이사를 가고 했던 것입니다. 그 보호와 인도가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구름기둥. 자,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이것이 저 법계 위에 속죄소에서 일어나는구나. 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광야를 행진할 때 맨 처음에 저 법계부터 가요. 이사 갈 때 말입니다. 법계가 앞에 나갑니다. 또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 법계를 앞세우고 먼저 가라고 그랬어요. 문제가 지금 딱 닥쳤잖아요. 요단강 딱 가로막았어요. 또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여리고성 작전에서도 맨 밑에 앞에 법궤가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45장 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고 무리를 막는 논문을 쳐부수고 무엇이 잠겨있는 그 쇠빗장을 쳐부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먼저 가는 법궤가 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금피가 없다면 믿음으로 내 죄를 회개하는 일, 그것도 7번을 뿌렸어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죄에 대한 회개가 완전하게 차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없느냐 하여 그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의 갈 길을 이야기해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아. 이게 무슨 말? 와닿지가 않는다고 여러분. 이게 와닿지가 않고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구절을 많이 아는 게 아니고 하나를 알아도요. 이게 나한테 와닿는 말이 있잖아요. 와닿는 말.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기서 한다고 그래. 여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여기서 너에게 할 길을 가르치리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나오니까 내가 회개가 금피가 차지 않으면 내가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게 올바로 가는 길인지 결정이 잘 안 비춰져. 이것이 누가 얘기를 해줘도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 거야. 이것이 다 여기에 이 법계에서의 문제입니다. 또 그뿐입니까? 일의 승리, 가는 것마다 뭔가가 막혀요. 아까 같이 이 법궤가 먼저 가서 그 앞길을 다 험한 곳을 평탄케 하고 쇠빗장과 논문을 다 쳐부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가는 데마다 부닥친다고.
이런 일들이 다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의 이 핵심 법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법궤 중에서도 법궤의 목적이 뭐냐 하면 딱 한 가지만 생각, 속죄다 생각하시면 돼요. 속죄가 되면서 일어나는 것이 임재, 하나님의 음성, 그 다음에 보호, 인도, 앞길을 먼저 가심, 이런 것들은 그 뒤에 나옵니다. 5가지. 그래서 이 속죄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성막은요, 이제 엑소도스하고 광야에 가서 처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신 거거든요. 성막은 그냥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이 임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막은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인데, 아까도 했지만 저 법궤가 어디 있었다고? 성막 안에 있었잖아요. 성막 안에. 그런데 이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성막 안에 저 법궤를 있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가나안에 쭉 들어가도록 하셨다고, 그 일을 이렇게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저 이 법궤가요, 성막 밖으로 나간 적이 있어요. 밖으로. 네, 쫓긴 거예요. 성막이 밖으로 나갔다. 여러분, 이런 시대,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자,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어. 여러분도 다 지금 성령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은 거는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짓게 해주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쭉 저렇게 간 게 아니고 법궤하고 짚하고 분리가 돼버렸다니까요. 이렇게 분리가 된 이런 상태, 집은 있는데 법궤가 없어요. 그런 상태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제, 뒤에 가서 얘기하지만 언제 그렇게 됐냐면은 사사시대 끝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라고 하는 시대인데, 그 사사시대 엘리 제사장 때였습니다. 우리 아까 읽은 그대로 사무엘상의 그 말씀대로.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 전쟁에서 지게 생겼으니까 저 법궤를 들고 가서 전쟁을 했다가 전쟁에 지고 저 법궤를 갖다가 블레셋한테 뺏겨버려서 적군한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막에 법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는 블레셋한테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더니 이 법궤가 블레셋에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긴 왔는데,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었고, 그거는 성막이 아니고요. 그냥 저 법궤만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도 또 석 달을 있고, 그러고 나서 다윗이 저 성막을 내가 궁으로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거는 성막이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예루살렘 자기가 사는 궁, 왕이 된 다음에 내 궁으로 저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라고 해서 궁으로 가져왔어요. 자기 궁으로 성막은 아직 아니에요. 그랬다가 다윗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 그때는 이제 북박이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하지 않고 성전입니다. 성전이 되어서 거기다가 법궤를 다시 넣어줬죠. 회복. 지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70년 동안이나 성막은 있는데 법궤가 없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집. 교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교회.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내 안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저 법궤가 그 성전 속에 있어야지 되는데 없어. 그게 없는 게 이제 지금 이게 문제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도요. 예수님이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좀 테스트해보고 너 자신을 좀 한번 잘 컨펌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일 예수께서 네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네가 확인했어. 그러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뭐 다시 찾아오면 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그 상태에서는 이렇게 이 하나님의 영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지 않다. 이것은 뭐냐면 네가 믿음이 없다 이런 뜻이라고요. 네가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고 그 상태는 네가 지금 버림받은 상태다 라고 하는 말이 똑같이 이제 신약에서도 이렇게 나오게 계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에게도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계속 지금 상태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이제 말씀을 이제 같이 또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처음으로 이탈을 했어요. 저 법궤가 성막에서 나갔어. 따로 있는 거. 집은 집대로 있고 법궤는 법궤대로 있어. 겉으로 보면은 여기 성막이 있으니까 여기 법궤가 있겠지. 그렇게 다 착각을 하는 거야. 사람들도 여기 법궤가 있는 줄 아는데 없어. 법궤가 이제 없는 이런데 법궤가 없다라고 하는 거 저렇게 떨어져 있으면 저 법궤는요 워킹을 안 하세요.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 성막문에서부터 번제단을 통하여서 분향단을 통하여서 물두멍 이런 걸 다 통해서 저기를 가는 거예요. 저 직접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떨어져 있으면 이거는 껍데기는 있는 것 같지만 속은 역사가 안 되는 상태.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나가고 난 믿는 사람에게도 아닌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왜 법궤를 뺏겼어? 왜 법궤가 저렇게 집에서 나가 있지? 나가가지고 아무것도 아니게 저런 상태로 있는 것이지? 이제 요것을 우리가 봐야 되죠. 사사시대의 끝에 이런 일이 드디어 일어나고야 마는 거예요. 사사시대 300년을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셨죠.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뭐냐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예요. 내 생각대로. 이 내 생각, 성경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다 내 생각대로 사는 시대예요. 내 생각대로만 살면서 특징이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안 무서워. 하나님이 안 무섭겠는데 이게 어디까지 그러냐. 당시에는 이제 제사 큰 성전이 성막이 하나였으니까 하나죠. 지금까지 여러 교회가 아니고 그 성막의 대표가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인데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을 못 이겨. 이게 특징이에요. 특징. 저도 맨날 마음에 이게 걸리는 자기 자신을 못 이긴다니까. 이 말씀대로 애를 지배를 못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런 것이 성경에 딱 나와. 이게 증상이에요. 증상. 이게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기는 상태인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죠. 엘리 제사장이 그 자기의 두 아들을 못 이기고요. 그 전도사 두 아들도 역시 자기 마음대로 전도사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것이 예배 순서, 뭐 고기 자기가 먼저 꺼내 먹고 마음대로 하고 또 성전에 있는 그 여자들하고 또 마음대로 음란한 짓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은 그 엘리 제사장 밑에다가 누굴 다십니까? 사무엘이잖아요. 어린 사무엘을 갖다가 7살 때부터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는데요. 사무엘을 어떻게 교육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사무엘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무서운 하나님을 얻었어요.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으로 여러분 애들을 훈련하시는 것이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 오면 다 해줘 그냥. 목사님은 뭐든지 다 해줘. 이거 다 받아줘야 돼.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 뭉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훈련받은 그 다음 리더가 사무엘이었는데요. 사무엘로 해서 새 시대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사무엘은 하나님이 훈련할 때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 그루터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저 성전이 나중에 저게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말씀이 읽어도 안 열려요. 안 열려. 그러니까 이거 뭐 안 열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이게 역사도 없고 뭐 그냥 필요도 없죠. 말씀이 희귀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비춰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뭡니까? 급해.
자기 나름대로 다 살아. 자기 세상 방법, 자기 생각대로 다 살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블레셋하고 싸움에서 치니까 나중에 그렇게 한번 해볼까? 교회를 찾아온 거죠. 그래가지고 당시에 법궤를 끌고 나갔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 교회, 하나님을 이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거지, 사용. 요렇게 하는 거 법궤가 하나도 역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졌어요, 졌어. 져가지고 법궤는 블레셋이라는 이방 나라를 뺏겨버리고, 그리고 바로 거기 나갔던 흥미와 비스아스 죽고 엘리 제사장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하면서 그 며느리가 아기를 낳으면서 이가봇 하면서 끝났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이에요. 끝난 것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법궤가 집에서 떠나가요.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계시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되고, 아까 같이 사사시대 끝에 하는 짓같이 우리가 하면은 똑같이 우리도 내 안에 주님이 떠나신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면은 안 되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1980년대에 여러분 인디애나 존스 하는 그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여러분 그런 영화 혹시 기억나세요? 거기 보면은요, 법궤를 찾아서 막 돌아다니고 막 남아메리카 막 밀림을 헤매고 막 흥미진진한 그런 영화 있잖아요. 잃어버린 법궤, 그 법궤가 이 법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런 법궤를 막 남아메리카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법궤는 누구한테서 잃어버렸어요? 나한테서. 혹시 나한테서 지금 법궤가 어디서 잊어버렸어? 그거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법궤가 지금 잃어버려지지 않았나 찾아봐서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법궤가 뺏겨져서 블레셋에 있다, 아미나답에 있다, 오베데돔 집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초대왕 사울왕은 40년 있으면서도 법궤 상관도 안 했어. 사울왕은 그냥 하고, 그 다음에 다윗한테 이제 자기의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윗이 이제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막을 다시 세운 거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데리고 온 것을 이제 법궤를 갖다 앉혔는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사무엘이 등장하잖아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다음에서 사무엘이 등장하고, 다윗 법궤를 자기 성 안으로 데려온 분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렇게 셋을 한번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여러분은 이 셋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사랑하실 것 같으세요? 한번. 사무엘은 차세대에 일어난 엘리 시대를 마감하고 차시대에 일어난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도 임명하고 또 다윗도 임명, 뭐 기름 부었다는 요즘 같은 임명하는 거나 마찬가지 이렇게 하신 분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인데, 사무엘이 중요할 것 같아, 다윗이 중요할 것 같아,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중요할 것 같아. 중요하다면 다 중요하고 다 귀한 분인데,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실 것 같으세요? 누구? 다윗을 사랑할 것 같아요? 사무엘 사랑할 것 같아요? 솔로몬! 할렐루야! 답은 솔로몬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왜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고 나서 쫙 여기 투명해졌잖아요. 그러면서 1000번제에서 딱 깨달은 거 아니라,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전에다가 법궤를 집어넣어야 된다. 성전을 지어야 되고 성전 속에 법궤를 둬야 된다는 것을 딱 마음에 받아서 성전을 짓고 법궤를 딱 집어넣으신 분이 솔로몬이에요.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다. 그 다른 거 몰라도 그거 하나는 1등. 내 마음에 정말 훌륭하다. 이래서 솔로몬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그 뒤에 타락한 것 때문에 우리가 애들 이름도 솔로몬 잘 안 짓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귀한 분인, 귀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자,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이제 우리가 오늘 또 볼 건데요. 솔로몬은 1000번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생과 우주의 모든 그야말로 영성을 이죠 깨달았어요. 그래서 남겨놓은 게 전도서예요. 그 다음에는 아가서를 또 쓰셨잖아요. 자, 그래서 아가서는 뭐예요? 아가서는 하나님과 성도와의 최고의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관계가 무슨 관계? 연인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자 여자의 관계다. 이것이 목적이고 이것을 향해서 끌어간다. 요거 깨달았어 솔로몬이. 근데 문제는 자 그러면 잠언서는 육적인 것에 대한 영성 원리, 다음에 그 전도서는 혼적인 거에 대한 영성 원리, 아가서는 그야말로 영의 원리. 이거를 솔로몬이 알아서 이렇게 책으로 남겨서 굉장한 분이죠. 굉장한 거야.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 영혼육의 영성 원리를 다 깨달았어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영성 원리를 우리가 부흥회도 하면서 이렇게 맨날 다 공부를 해도 이거 최고로 깨달으신 분이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이 타락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서 깨달은 것만 갖고 안 돼요. 여러분 타락하고 이 솔로몬의 타락으로 해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그 다음에 이 나눠진 거가 다 멸망하고 법궤도 아주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같은 같이 깨달음만 갖고는 안 된다. 이게 그러면 왜 솔로몬을 그렇게 했냐? 그러면 솔로몬 같은 깨달음만 갖고 안 된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오는 게 뭐냐면 신약에 들어와가지고 바울이야. 뭐가 필요하냐면 깨달음은 아무리 깨달았어. 솔로몬은 깨달았어. 깨달은 거 가지고 안 되고 뭐냐면 똑같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일이 똑같이 필요한 거야. 십자가와 이 부활, 이 십자가는요 예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고생을 안 하고 좀 편하게 그냥 어떤 경지 축복받는 영혼력이 다 축복받는 경지에 좀 이르게 할 수 없을까? 나도 좀 편하게 어떻게 좀 순탄하게 갈 수 없을까? 있다 없다? 없다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 원리. 그러니까 이것이 솔로몬은 그래서 실패를 한 것이고 끝이 실패라고 여기에서 바로 사도 바울 신약의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함으로 인하여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하면서 나를 본받으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을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했느냐? 그걸 보면은 사람마다 이제 다 하나님이 쓰시는 용도가 있는데요.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은 뭘로 지는 거냐면 십자가와 부활로 지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두 가지로 지어진다. 자 그러면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있지만 내 십자가 어쨌든 십자가가 있어야 돼.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이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러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는 원래는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나섰잖아요. 근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못 지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은 바로 이제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뭐냐면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후대에 다윗은 십자가를 나타내고 피를 많이 흘리는 십자가 고난이죠. 그 다음에 솔로몬은 왕자로 태어나서 고생 안 하고 그냥 아버지 믿음 좋은 아버지 다윗 아들에서 그대로 왕이 되었고 또 2000번째를 또 그렇게 그냥 함으로 인해서 그냥 확 용계가 다 열려가지고 다 알고 고난이 없어. 이것이 부활을 나타내는 부활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를 보면은 은이 뭐 길바닥에 막 돌아다녔고 얼마나 이 솔로몬 때 국토도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넓었고 전쟁도 없었고 또 그냥 이 솔로몬의 지혜가 온 그냥 그 지역에서 그 당시에 다 퍼져가지고 다 이쪽으로 다 막 뭐 좀 얻으러 지혜를 구하러 막 다 막 몰려오고 그렇게 되는 그런 그 모습의 그 부활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그 배역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자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솔로몬도 다 원죄를 가지고 흙으로 태어난 몸인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다 깨닫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이제 빈틈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우상들이
우상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우상으로 인해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완전히 이제 타락하는 모습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이 타락하는 이 과정에서 이 솔로몬이 이제 자기 십자가를 이 통과하는 일을 못하면 못해. 각본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 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쓰러지는데 이제 이것이 뭐하고 연결되냐면요. 아까 다윗이 그거를 그 법궤를요 가져다가 자기 집안에 두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집안에 두니까 집안에 두고 그냥 그 다윗은 엄청나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기구들은 하나도 없어. 그냥 법궤만 있는 거야. 법궤만.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이 성막이 아니에요. 다른 뭐 번제단도 없고 뭐 물두멍도 없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이거만 있는 거야. 자기 집에 법궤만 있어. 이것은 된다 안 된다 하나님 이게 아직 안 된다. 내 집이야.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있는데 법궤만 가지고 왔어. 이거 가지고서는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임하는 성전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집에 왔다고. 우리 집에 법궤를 들여놨다? 사무에서 들여놨다? 그러면 근데 우리 집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나예요. 나. 원래의 나. 타고난 능력이야. 타고난 능력. 그렇죠. 타고나기를 성실한 사람. 타고나기를 부지런한 사람. 타고나기를 아주 머리가 뛰어난 사람. 타고나기를 조직을 잘하는 사람. 타고나기를 선한 사람. 여러분 타고난 것도 훈련 예수 믿기 전에 만들어진 내가 있잖아요. 그거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거쳐야지 돼요. 그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다시 한번 겉사람이 중간에서 딱 다시 그 틀만 남아있고 완전히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왕궁에서 훈련받았어요.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틀을 그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 틀을 딱 뽑아서 다시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다시 광야에서 40년 하나님 그다 빼는 거예요. 빼고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 때에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라고 하는 말이 아모스서에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의 사람들을 일으킨다는 거야. 자기가 부족하고 안 됐지만 사모한단 말이야. 그렇게 사모해서 하는 그런 영혼들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예언이죠. 그러나 다윗의 장막은 다 된 장막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장막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장막은 기구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모든 성막에 그 많은 기구들이. 그렇듯이 이제 이 타고난 능력이 자기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부활한 생명의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자기의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면 반드시 자기 중심적이 되고 일이 잘 될 경우에 자기 영광을 반드시 취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영광을 취하게 되고 인정받지 못하면 짜증나는 상태가 일어나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이 죽으면 완전히 자기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생명, 법궤가 진짜로 법궤가 되는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정말로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은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솔로몬의 이제 성전. 이 솔로몬의 성전도 우리가 여기까지 가면 또 안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신약에 와서는요 세술은 세부대에 놔야 된다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말이 없어요. 우리가 세술은 세부대 그러면 이사 가니까 그냥 가구를 또 다 바꾸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술을 우리가 그렇게 흔하게 그냥 세술은 세부대 이렇게 그런 말이 아니고 세술은 세부대라고 하는 세술은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법궤는 세부대에 들어가야 한다. 내 옛사람의 그냥 가족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이 다 바뀌어야잖아요. 틀은 그냥 있지만 그 속의 것들이 다 다시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쫙 건너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타고난 능력 없어지지 않았어.
또 이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십자가를 안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그 뒤에 문제가 생긴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법궤가 이탈된 상태 아니에요. 법궤가 나한테 나가 있는 사람 아니라고. 그 다음에 이 법궤가 다윗같이 다윗네 집, 자기 집, 자기 옛날에 있는 법궤도 이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 세 개가 다 우리는 이것보다 더 넘어가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신 분이 이제 누구예요? 바울이세요. 바울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도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다고 그래요. 진짜로 많잖아요. 사도 바울 우리가 보면은. 자, 그러나 이 부활의 능력, 표대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형상, 내가 예수 이런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 이거를 붙잡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는 것은 자기가 이것에 반대되는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그 표대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정말 달려갔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그냥 고생 많이 해서 주눅 들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와 은혜와 고난과 열망과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의 성전을 넘어서는 성전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이 마지막에 가장 어려운 것이 이제 솔로몬 단계. 우리가 이 솔로몬 단계는 깨달았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깨달았잖아요. 이 많이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자체가 안 죽었으면 여기서도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갖고 들어왔다. 이방 여인 아니더라도요. 내 속에 여러분 뭐 이렇게 좋은 거 우상들이 들어와서 그 우상들은 어떤 일을 벌였냐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떠나게 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는 순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요 우상들은요 쬐끔씩 들어오는 거예요. 쬐끔씩 들어와서는 뭐를 해요? 이 우상들이 마음을 뺏는 거예요. 나가 하나님으로 향하는 요 마음을 다른 것이 뺏어요. 여러분. 돈의 맛이 뺏고 스포츠가 뺏고 뭐 손주가 뺏고 뭐 하여간에 뺏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뺏어가서 다 뺏어서 나중에는 솔로몬같이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세 법계의 역사를 우리가 다 오버컴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말입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우리가 너는 성전이야. 너는 그냥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런 것을 우리는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에베소서에서 세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의 속사람에 치중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6절에 바울이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첫 번째가 너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겉사람보다 속사람에 좀 치중하는 거야. 겉사람의 문제, 겉사람의 축복, 그거보다 속사람, 이 속사람에 치중하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고 사람을 죽인 사람을 살렸어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선지자를 노릇을 했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사람에 치중할 것과 그리고 각 지체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자라도록 해라.
내 영적 성장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성장했는가? 지난달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아주 작은 일에서도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뭐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쉽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을 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배운 거로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을 다 통과하신 거야. 내가.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성령이 있어야지.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이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성령을 통해서 말을 나가고, 이렇게 영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께서 이 마지막 성전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만들어진 그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마태복음 12장 신약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공개하셨어요. 이거 예수님이 공개. 사람이 누구 집이에요? 귀신의 집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뱀들에게, 마귀에게, 뱀에게 흙을 먹고 살아라 라고. 사람이 흙으로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귀신은 합당하게 사람 속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틈만 주고 있으면 뭐 수도 없이 다 들어와서 우리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그 귀신의 집인 나를 하나님의 집까지로 키워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맨 첫 번째, 법궤가 나가버린 상태. 왜 나갔어요? 별로입니다. 자꾸 내 중심대로 살아. 말씀 안 깨달아져. 자기 필요에 따라서만 하나님을 이용해. 이것이 마지막 때 이게 굉장히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가지만 라오디게아 마지막 시대 교회에 뭐라고 했으면, 너는 자기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네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먹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착각하는 거예요. 내 속에 법궤가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도 없는 성전이에요. 법궤도 없는 그냥 건물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의 실제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은 신부를 찾아요. 믿음이 신부예요. 찾는데 없이야 여러분. 이것이 성전 뺏긴 기간을 그냥 사사시대 엘리 제사장이 분리될 때 법궤 뺏겼 때가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가 법궤가 없는 껍데기 성막만 전부 돌아다니는 시대요.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전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옛사람이 그대로 있는 다윗 성막도 다윗 장막이라고 이렇게 법궤만 있는 다윗도 안 되고요.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도요 안 돼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가다. 우리는 대대 후손의 복을 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 성전까지 가야 돼요. 바울 성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예수 안에는 부활의 권능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 안에는 모든 보화와 지식과 지혜, 우리가 좋아하는 보화, 돈도 있어요, 여러분. 다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하 만물이 다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소망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갈보리산 위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이 부활, 주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로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 주님의 십자가라는 우리가 찬양 같이 들으시면서 정말 이제 준비하겠습니다.